3월 첫째 주 사순절 세 번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우리 3단원 주제 찬양입니다. 섬김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배워보며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은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동안 막혔던 규제를 풀고 성전에서 예배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공급되는 백신을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회복이 진행되게 해 주세요. 성전 예배와 가정, 학교, 사회생활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 주세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 원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하며 보존하기를 원해요. 사순절을 지내며 하나님 사랑을 더 알기 원해요. 예수님의 행하는 일들을 배우고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못된 습관과 행실을 버리기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실천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득 부어주세요.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과 예물과 사랑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9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가르치신 예수님. 몇 년 전 우리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상담하여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초등학생들이 어떤 문제로 가장 걱정을 하는가, 그런 질문이었어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보면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사 결과 5위는 공부와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았고요. 4위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고민한다고 했고, 3위는 여러 가지 학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2위와 1위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1위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라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초등학생들 10명 중에 1명은 인터넷과 게임하는 문제, 또 10명 중에 약 4명 정도는 친구나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고민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으면 바닷가로 몰려오고, 요단강 광야 근처에 있으면 그곳으로 몰려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또 회당에 가면 회당에, 또 개인 집에 찾아가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소망 없이 사는 이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들 같다,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었고, 또 귀신이 들렸고, 또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눈다고 하면 약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육체적으로 병든, 또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 또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병들, 이런 병들을 고쳐주셨고요. 2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환호했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모여온 사람들에게 공통된 그런 걱정과 고민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요? 요즘 돈 벌기가 너무 어려워서 식구들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있어. 너무 걱정이야.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게 말이야.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두꺼운 옷을 마련해야 될 텐데 옷이 없어서 걱정이야. 나는 당장 살 집을 찾아야 돼. 집주인이 나가라고 난리야. 정말 큰일이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것,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아라. 새들은 먹이를 위해 농사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창고를 지어서 먹을 것들을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새들은 모두 굶어 죽지 않고 먹고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들을 모두 먹이시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전도사님이 요즘에 이 길을 가다 보면 이쪽 화성 쪽에 가다 보면요. 그 시골로 가다 보면 전봇대 이렇게 전신주가 이렇게 줄이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새들이 엄청나게 앉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까마귀들이야. 까마귀들이 전사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00마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까마귀들이 전선에 쫙 앉아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먹이를 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새들이 그 들레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찾아서 먹고 또 전선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전사님이 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간척지 같은데 보니까 새들이 수억 마리가 막 날아다니는데 그 새들에게 만약에 먹을 것을 준다고 하면 아마 수백 대의 트럭이 사료를 갖다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새들이 하나도 굶지 않고 다 먹고 사는 것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그들이 농사 짓는 새 한 마리도 없어요. 또 걷어서 창고에 들이는 새도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나 다 어디선가 먹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모두 먹이시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걱정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까 이렇게 하는 걱정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걱정이에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해요. 음식을 위해서 물론 돈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사람이 먹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왜 입을 옷을 걱정하느냐? 들에 자라는 백합화 또 저 꽃들을 한번 보아라. 그것들은 입을 것을 위해 일하지도 또 옷감을 이렇게 짜지도 않는다. 저 꽃들이 입고 있는 저 아름다운 옷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솔로몬 왕이 입은 옷들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들에 있는 이름 모를 꽃들도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음식과 더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옷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할 수는 있어요.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풀, 들꽃도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특별하게 만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입고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걸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먹고 입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입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고민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바르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의사는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병든 사람을 성실하게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고치는 거예요. 청소부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맡겨진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고 바른 지식으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인간들이 거부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먹고 입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입는 것에 치우치고 걱정하지 않아야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살겠어요. 나에게 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살겠습니다. 결정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 가족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복음서 읽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복음서를 이 사순절에 꼭 읽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참고로 제일 짧은 성경은 두 번째 있는 성경 마가복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드리세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드리면 더 좋고요. 우리 혼자서도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어린이 교재의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전도사님이 보내주는 예배 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예배 드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사순절 교재 한 주에 한 번씩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순절에 하라고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 순서대로 예수님을 묵상하면 사순절에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성전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장소는 성전 지하 1층이고요.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에요. 철저하게 소독하고 온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확인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위생 그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 드리니까 우리 부모님 허락되는 친구들은 함께 나와서 성전 예배를 꼭 드리면 좋겠어요. 물론 영상 예배도 동시에 진행돼요. 그러니까 허락이 안 되고 몸이 불편하고 한 친구들은 가정에서 가능하면 11시 30분 시간 맞춰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생활하고 특별히 학교 생활 잘 하고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샬롬.